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세상 풍조를 쫓아 무가치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을 뿐 불신자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기도 대신 탄식과 원망, 불평만을 쏟아냈습니다. 분단의 아픔도 전쟁의 아픔도 기부 상태의 위기에도 무관심했으며 고난받는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눌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한 주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더위 속에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힘과 지혜를 주셔서 진리와 공의가 바로서고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기후의 극단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국민이 임하게 하시고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름 휴가를 보내는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모든 이에게 안정과 평안을 더하시어 잘 쉬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민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와 정료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환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느껴지고 또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나에게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련은 우리가 싫은데, 우리가 참 싫어하는데 그렇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더욱 심하게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의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 이 어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려움에 부딪히셨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장인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의 앞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는 홍해를 건넜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여주는데 바로 기쁨과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죠. 기쁨과 축제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너무나도 기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소고를 치는 그 소고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언제까지고 이 해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 기름 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어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름 기둥은 홍해 해변에서 떠나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가운데 물을 없게 만드셨습니다. 맞죠? 물을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또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똑같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상황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 해변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췄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수르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3일 전에는 지금 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자신들이 물이 없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에 만난 어려움, 고난을 참지 못하고 마라에서 불평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 때나 오랜 시간이 흐른 그 예수님 때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 없는 마라로 인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마라는요, 결국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 우리를 마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거 다 이제 무상으로 의무로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갑니다만 예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죠. 그래야 입학이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가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는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탈락이 아니라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치르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열등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좀 전에 너희가 홍해를 건넜지. 너희가 나에게 기쁨의 축제를 벌였다. 나에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사흘 동안 사막을 횡단하면서 오아시스를 지금 못 찾았잖아. 타는 목마름으로 힘든 너희 앞에 지금 이 쓴물이 있어. 자, 이제 어떻게 할래?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문제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고통의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쓴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는 그 길목에 마라의 쓴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 하늘을 나는 그 새는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둥지를 짓는데 어떤 새는 높은 곳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이라는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특성상 바람도 엄청나게 붑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치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주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새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을 까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맞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무섭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버팁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거나 또 돌이 굴러떨어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요 굉장히 힘겹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그 무서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절벽에서 이제는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 순간 밑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이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게 됩니다. 바로 이 새가 독수리입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새도 알을 낳았습니다.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곳에 알을 낳습니다. 굉장히 포근하고요. 떨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강한 바람도 없고 모든 온도가 다 자동으로 조절도 되고요. 1년 내내 온도가 그래서 열정합니다. 때가 되면 병 걸리지 않게 예방 접종도 해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먹을 것도 찾아다니지 않아도 밑에만 내려다보면은 밑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밥도 풍성하고 또 물도 풍족합니다. 이 새가 어떤 새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닭입니다. 닭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닭입니다. 닭. 여러분, 독수리와 닭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 자란 닭은요 땅만 이렇게 바라보고 다니지만 시련을 뛰어넘은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새가 되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우리가 훨훨 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정을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는 싫어도 분명 절벽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고쳐 가십니다. 26절 끝부분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품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이제 시간이 오래 전에는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 그때는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건 다 빨리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학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이제 질병은 무엇이냐면 육체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아주 별의별 사건들이 다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참 황당한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결국에는 순간 절제하지 못했거나 평소 절제하지 못했던 그 습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무절제에서 오고 무절제가 바로 중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독되면 정신과 육체의 사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각종 중독 증상에 시달립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겠고요, 도박 중독도 있겠고, 마약 중독도 있고, 다양한 중독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중독 상태에 매여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까? 이 마음의 질병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고치는 의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성품도 바르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2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습니다. 한 성경 신학자는요, 이 나무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죄의 쓴물로 고통당하는 마라 같은 세상에 던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치료하십니다. 미숙하고 왜곡된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독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걸어서 드디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있던 장소는요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셔서 온 것이 엘림입니다. 마라가 엘림으로 이어지는데 엘림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은요 오아시스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불과 반나절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마라만 보았지 반나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는 그 엘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반나절 거리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이 아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림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림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야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크고 강하시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요.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시죠. 이렇게 하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쉼터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목마름과 쓴물의 마라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쉼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우리는 달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사람은, 원망했던 사람은 결코 엘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사람만이 마라 너머에 있는 그 엘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라에 넘어 있는 그 엘림을 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더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볼수록 절망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독수리가 되는 비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밀려오면 소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련의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봤습니다. 이제 바로 뒤까지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쪽으로 데리고 왔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승리하시는지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는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지 가만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시련이 왔다고 우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분다고 쉬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더욱 높이 날아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계속 다른질하고 계속 걸어가야 우리가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모르겠다, 힘들다, 아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더 힘든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좀 나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가득하다. 다시,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꼭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변화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큰 역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결국 복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라의 쓴물은 단물을 주시기 위함이며 고난의 마라는 그 너머에 있는 엘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미숙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왜곡된 성품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즉 성공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은 단물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마라는 엘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마라를 넘어서 엘림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도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러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이후에 주실 엘림의 단물을 획득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희망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주차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 또한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찬양 기도는 6구역 전정일 장로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인도 찬양 집회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하오니 여러분 시간 맞게 미리 올라와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학당이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신도회에서 콩물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1.5리터는 16,000원이고요. 1리터는 11,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포노회 목포교사연합회 주관 연합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용당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부는 8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유치부는 9일 토요일 날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련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후에 주실 엘림의 단물을 획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버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버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박준호 선교사님, 명승희 선교사님, 나영기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목포중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